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믿는 사람들을 감난산에 불렀습니다. 그 부른 사람들을요, 40일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요, 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위로도 할 수 있겠고, 그래 또한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래 또한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거의 무슨 얘기를 했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끝나니까 그런 겁니다. 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흑암도 떠나지만 흑암이 떠난과 동시에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내 가문에 있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도 되어지고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해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남은 자, 안에서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때문에 남았느냐? 복음 때문에 남았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남아있는 이유 한 가지라고 봐요. 뭐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부인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자꾸 무엇을 해야 되면 나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내 상태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나는 무능해, 나는 가난해, 나는 질병이 많아, 나는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래 또한 나는 정말로 가난해, 나는 없어, 없으니까 못 써, 그러니까 나는 아껴야 돼.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래 또한 뭐죠? 바로 나는 아픈 데가 많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자꾸 나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면 무리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리는요,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요. 제자는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리는요, 정말로 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감정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나의 상태를 바꾸고, 내가 어디 들어가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 안에서 남은 사람. 이 복음 때문에 남겨진 사람이다. 우리 교회. 그랬던 우리 가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내 안에 자꾸 무엇을 비추라고요? 무엇을 하라고요? 빛이 비춰주도록 해야 돼요. 이 빛이 비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자신 속에 무엇이요? 빛의 망대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내 자신 속에. 우리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면 빛의 성전이 돼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 오면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그 어둠이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이 우리 교회 딱 왔는데 흑암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이 우리 교회 딱 왔는데 그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빛이 임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빛의 성전이다. 세 번째,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면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떠한 재앙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요, 미리 캐치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때요, 그것을 미리 막는 게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등대가 딱 있는데 그 등대가요, 딱 거기에서 등대를 비추는 사람이 딱 그것을 가지고 배들이 막 여러 가지 태풍이 불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거기다 빛을 탁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나는 어떠한 존재다고요? 나의 현장에 빛의 파수꾼이다.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자꾸 저주와 재앙이, 흑암이, 계속 어둠이 완전히 내 안에 몰려 들어와. 거기에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딱 세워지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자신 속에 무엇이 되면 망대가 되어지려면 내 안에 자꾸 이 보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창조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뭐죠? 바로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내렸던 모든 것들이요, 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보좌의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그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어떤 존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기이한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는 어떠한 존재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이에요.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다 마찬가지죠. 연약한 자인 것 같지만 노예의 신분을 가졌지만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이 무엇이 되어야냐면 이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무너진 자가 아닙니다. 결국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시대를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항상 나의 상태를 자꾸 무엇으로 갖고 있냐면 보여지는 것에다가 나의 상태와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또한 나는 가난해. 나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가 많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빛의 망대로 세우셨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다고요? 빛의 성전.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 우리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되면 바로 이방인, 불신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면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이 되면 빛이 되어지시는 순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후대들은 미래의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무엇이 되냐면 나의 중심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맞추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사도행전 바로 3장에 무슨 일이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가는 모든 현장을 바로 영적인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죠.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장소다. 정확한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 복음 안에서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고,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빛의 망대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빛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면 24시 빛을 발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25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 또한 나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남은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신다는 사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무엇이 임하면 된다고요? 빛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치유,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마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명절 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성전의 응답을 우리가 또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가지고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보류 중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전화 드리겠다고. 그러나 지금 기도 중이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빛의 증거 있는 축복을 빛의 성전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세요. 교회를 옮긴다 안 옮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이걸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방향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옮기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방향 맞춰지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저는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듣는 게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뭐냐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명자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보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서부 시찰에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정재열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교회 이름이요, 뜰이 있는 교회. 이렇게 지었대요. 서부 시찰은요, 개척도 많이 하고 이전도 지금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옮긴다 안 옮긴다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붙잡으세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김정수 선생님, 성도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김정수 성도님은 여기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왜 공포를 하는지 아세요? 지키라고. 제가 6개월 동안 빠지지 말고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갈급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와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이 말을 시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예배 속에 왜 그래야 되면 진짜 김정수 성도님이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저 한 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저분을 통해서요,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다 알고 있거든.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밑에 아까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슈퍼 있죠? 슈퍼에서 저분이 갔으니까 뭐라 그러면 오지 마시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맞죠? 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저분이 아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와야 돼요.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치유의 뜰입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에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딱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오고 싶다라는 곳이 돼야 돼요. 와서 내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와서 편안하게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혼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활짝 열어놔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지금은 CCTV 잘 돼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돼 있다니까요. 비싸지도 않아요. 제 처제를 봤더니 자기 집에요, 예? CCTV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저렴하게 딱 해놓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면은 자기 방을 다 볼 수 있대요. 자기 집을. 예, 뭐 그건지 모르겠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뭐냐면은 자꾸 교회는 뭐가 되면 오픈이 돼야 돼요.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 왜? 다 문을 닫아놨잖아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랬더니요, 큰 교회들은 가면요, 딱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대본에 나와가지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신천지인 줄 알고. 그래서 나가라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와서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곳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놓으라고 하셨겠어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좀 메시지 짧게 하고 이 얘기를 길게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진짜 응답받자는 말이죠. 그 책 중에 굉장히 오래된 책이 하나 있어요. 198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때 무슨 책이냐면,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들어보셨나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흑인이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흑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백인 예배를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백인 예배로 딱 백인이 있는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막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딱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쭈그려 있는데, 옆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쭈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아니 왜요? 여기 교회가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오픈이 돼버려야 돼요. 치유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요, 기도하고 인도받도록 해야 돼요. 전 그렇게 봐요. 만약에 물건 가져가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아이들이요, 와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와가지고요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지금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요 스터디 카페를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음악하는 애들은요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는 피아노 그 공간이 있거든요. 아세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방마다 다 만들어 가지고 방음 처리를 해 놓고 거기에 와 가지고 피아노, 이제 전공자들은 와 가지고 피아노를 계속 치거나 악기를 막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는데요 줄을 서 있어요. 들어가는데 얼마냐? 1시간에요 제가 알기로는 4, 5만 원이에요. 근데 없어서 못 들어가요. 교회가 문을 열어 놓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가 악기 할 수 있는 거 와서 해라. 저는요 이게 우리 지금 단체, 우리 전체 흐름 속에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살아나야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받아야 또 다른 사람이 치유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상적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죠. 엘리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해는 기도하잔 말이죠. 함께. 우리 교회 어떤 교회다? 진짜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복음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갖추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덮인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